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말씀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기는 말씀이 늘 우리와 항상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말씀이 그냥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 삶이 변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만 보시겠습니다. 13절부터 30절까지를 하나로 묶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1절에서 12절에 6가지 법령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아주 이제 자잘한 법이라고 보기에는 참 어려운 그런 이제 규정과 같은 간단한 지시 성격의 어떤 규정들이 6개나 등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 이제 각각 좀 살펴보는 게 독립적이지만 살펴보는 게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 각각의 법령들이 이제 어떤 문맥이 있거나 흐름이 있으면 참 이해하기 쉬울 텐데, 그러지 못해서 어쨌든 각각을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시도하려고 하는 것은 각 규정들의 의미를 좀 종합적으로 해서 이 규정들이 무엇을 지향하느냐, 특히 여러분,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거거든요. 요구하는 게 거룩의 반응을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이냐,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제 법령들이 많아서 하나씩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법입니다. 1절에서 4절이죠. 형제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도와줘라 라는 그런 내용이 이제 우리 성경의 1절에서 4절에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하고요. 또 나중에 정리를 하겠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뭔가를 확실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절을 보면서 이상하다고 느낀 것이 뭐냐 하면 바로 반드시라는 용어입니다. 반드시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도 보면 이웃을, 형제의 어려움을 보거든 도와줘야 되는데 뭐라고요? 반드시 도와줘야 된다고 설명되어 있는 게 이게 참 특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한글 성경에는 1절과 4절에 각각 한 번씩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반드시가 어떤 의미일까라고 원문을 한번 봤더니요, 그게 아니에요. 1절과 4절에 한 번씩만 등장한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1절을 히브리어 문장을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1절이 3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3개가 다 그런 반드시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강조점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제가 첫 문장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번역한 겁니다. 너는 너의 형제의 소와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절대로 그냥 보지 마라. 절대로 간과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절대로 간과하지 마라 라는 표현이요, 히브리어로 로 다음에 이제 로가 이제 아니다, 우리말로 하면 아니다라는 부정문인데, 이 부정문에 쓰이는 단어인데, 이 부정문이 로라는 게 들러붙어 있으면요, 뭐냐면 영원히 금지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이런 문장들이 어디서 등장하냐 하면 십계명에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십계명을 보면 8개의 계명이 하지 말라는 거죠. 2개의 계명만 하라는 겁니다. 그 2개의 계명이 뭐냐?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해라, 이 2가지만 하라이고요. 나머지 8개는 이제 하지 말아라는데, 역시 거기 십계명에도 로라는 단어를 해서 부정을 합니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데, 그 명령은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혹은 일시적으로 하지 말아라, 이거 하지 마, 이런 뜻이 아니고요, 영원히, 지금부터 영원까지
절대적으로 하지 말아라는 뜻으로 로 부정을 합니다. 즉 여기도 보면 너는 너의 형제의 소와 양의 길 이르는 것을 보려면 절대로 영원히 그것을 간과하지 말아라 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요, 안 도와주면 법을 어기는 거예요. 반드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영원히. 예,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너는 그들로부터 돌리는 것에 절대로 숨지 말아라. 그러니까 잃어버린 그 양과 소를 원래 주인에게 돌리는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숨지 말아라 이 말인데, 자기 자신을 숨는다는 뜻은 뭐예요? 모른 채 하는 거죠. 절대로 모른 채 하지 말아라. 역시 똑같이 절대 부정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세 번째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반드시 너의 형제들에게 그들을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들을 반드시 돌려주어야 된다, 이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절대 부정은 아니지만 아주 강력한 반드시 해야 된다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즉 1절은요, 문장 전체가 뭐냐면 형제의 특히 여기 있는 길 잃은 그 양이나 소를 보거든 그걸 간과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 주인에게 돌려주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된다, 이런 말을 담고 있는 거고, 영원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법을 어긴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참 놀라운 거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려운 사람을 도우는 것이 물론 당위성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은 도와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지금 여기 1절의 내용만 보더라도 뭡니까? 명문화됐죠. 법적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표현된 도 그냥이 아니라 뭐요? 절대적으로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법을 어기는 거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거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문장만 그런 게 아니라 세 문장에 걸쳐서. 지금 그렇게 도대체 이게 의미가 무슨 뜻일까? 그래서 제가 2절, 3절, 4절도 봤어요. 해석하기 전에 한번 쭉 봤습니다. 봤더니 2절, 누구의 것인지 아는데 그 주인이 너무 멀리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나 혹은 이 소와 양이 누구 것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잘 보호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올 때까지 보호하고 있다가 돌려줘야 돼요. 여기에는 절대로 그렇게 하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1절에 있는 내용을 부연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누구 건지 몰라도 너는 보관하고 있다가 주인이 나타나면 돌려줘라,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소와 양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나귀나 의복이나 그 형제 어떤 것이든지, 그러니까 네 거 아닌 거는 무조건 보관하고 있다가 형제가 이런 것을 반드시 돌려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3절 마지막 문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스스로 자신이 숨는 것을 절대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숨는다는 말은 뭐냐면 모른 채 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 한글에는 모른 채 한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절대로 이거 모른 채 하지 마라. 역시 로 부정이에요. 영원히 절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제의 것을 잃어버린 것을 보거든 그거를 그냥 모른 채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보관하고 있다가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법이에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4절 같은 경우도요, 1절하고 똑같은 문장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엔 뭐냐면 혹은 길에 가다가 소나 나귀가 넘어졌어요. 짐을 많이 싣고 가다 넘어졌어요. 그러면 무겁잖아요. 그러면 형제가 혼자 이 소를 일으키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반드시, 역시 여기도 뭐예요? 로 부정이에요. 절대적으로 도와서 소를 일으키고 나귀를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절부터 4절까지가 뭐예요? 형제의 어려움을 도와주는 건데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걸 너무 강조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죠? 이거는 굉장히 묵상할 가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도 그랬습니다만 1절에서 4절을 한글 성경으로만 읽으면 그렇지, 윤리적으로 이런 건 당연히 해야지, 그래야 성도지, 이 정도로 멈출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어기는 거예요. 그렇게 강조하고 있고, 이게 영원히 지속되게끔 십계명 같이 그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강하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번역이 그렇게 안 된 거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묵상을 해야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첫 번째,
이 율법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약속의 땅에서 마땅히 형제에게 해야 할 태도를 설명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어떻게 해요? 마땅히 형제에게 잃어버린 것이 발견되거든 그냥 모른 체 하거나 슬쩍 하거나 그러지 말고 반드시 주인에게 돌려줘야지 그게 올바른 삶이다 라고 지금 금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 친족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법이 그냥 일시적으로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이 아니라 영원히 절대적으로 반드시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은 지향점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공유하는 게 아닌 거죠.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가지고 더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면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하라는 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영원히 지켜야 되니까. 그렇죠. 그런 지향성을 갖게 된다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소위 요즘으로 말하면 합당한 인류의 정도, 그런 이제 윤리 정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에요. 어쩌면 이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에게는 마땅히 해야 할 태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를 하면 그들이 잃어버리는 것까지도 적극적으로 도와줘서 찾게끔 해야 되는 이게 원리가 맞다면 폭력이라든가 억압이라든가 갈취라든가 이런 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남을 상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예요. 이 원칙에 의하면 그렇게 영원히 금지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법입니다. 두 번째 5절 한 절인데 아마 이거 논란이 많으셨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규정은 다소 생소해 보입니다. 남자가 여자의 옷을, 그 다음에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말아라. 이제 금지하고 있는 법이죠. 근데 역시 이 금지하는 명령도 로 부정이에요. 지금 영원히 절대로. 제가 말씀드린 영원히 절대로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으면 뭐예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영원히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아야 되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그렇게 옷을 받고 있는 사람은 가증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가증한 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 거는 뭐 할 때 쓰죠? 우상숭배할 때 쓰거든요.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내용을 남자가 여자의 옷을 받고 있거나 여자가 남자의 옷을 받고 있거나 이 말이 아니라 이 뜻은 뭐냐면 우상숭배와 관련된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 당시에 아마 이교도의 어떤 성적인 역할을 바꾸면서 하는 그런 우상숭배 행위, 그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5절에 있는 내용이 단순히 남자가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가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그렇게 금지하는 명령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규정이라고 한다면 이 앞에 뭐가 있어야 돼요? 남자는 어떤 옷을 입고 여자는 어떤 옷을 입고 라는 규정이 있어야죠. 없잖아요. 적어도 남자 옷이 뭐고 여자 옷이 뭔가를 말을 해야지 절대로 바꿔 입지 않는 이 모순을 이제 여기 로 부정이라니까요. 영원히 금지인데 그 남자 여자 옷도 규정도 안 해놓고 바꿔 입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그 당시에 있는 우상숭배 행위를 금지하는, 그래서 그것은 가증한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6절에서 7절의 네 번째 규정은 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좀 생소하죠. 그 다소 피조세계에 대한 인도주의적 차원, 지금 현재로 말하자면 그런 어떤 규정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간단해요. 어미새하고 새끼 혹은 어미새하고 알이 있을 때 그 어미새하고 그 새끼새나 알을 한꺼번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22장 7절에 보니까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잡혔을 경우에 어미새는 놔주고 알이나 새끼새는 취할 수 있다. 이유는 뭐냐면 어미는 또 새끼를 낳을 수 있지만 이제 왜냐하면 보통 이 새를 잡는 것은 이제 먹이를 위해서 잡는 거잖아요. 사람이 먹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먹이를 취할 거면 알이나 새끼를 취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한꺼번에 어미새까지 다 잡아버리면 이제 다시 알이나 새끼를 낳을 수가 없으니까 그것은 합당한 것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역시 이 내용도 앞에 문맥도 없고 이것만 덜렁 이제 등장하다 보니까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 일반적으로 이것을 해석하는 방식은 뭐냐면 바로 앞장 신명기 2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런 예시가 나옵니다. 너희가 어떤 성읍을 공격할 때에 나무를 다 베지 말아라. 특별히 이제 과실수 같은 거는 베지 말아라. 왜냐하면 어차피 하나님이 너에게 전쟁을 허락하셔서 전쟁을 하게 되면 그 성읍을 너희가 차지하게 될 텐데 과실수까지 다 베어버리면 나중에 너희 미래의 식량을 없애는 거 아니냐.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내용으로 이제 소개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여기의 내용도 미래의 식량을 그 식량 공급을 보존하는 그런 차원에서 설명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뭐 그렇게도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제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원리를 좀 첨가하고 싶어요. 뭐를 첨가하고 싶냐면 창세기 1장의 원리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인류는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그 질서를 유지할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인류에게 있다는 거죠. 네,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9장에 오면 뭐가 바뀌어요. 뭐가 바뀌냐면 창세기 9장부터 동물을 먹이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아마도 추측하기로 거기는 다른 설명은 없습니다만 그때 이제 추위와 가뭄 같은 게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추위와 가뭄 같이 피조 세계의 질서가 뭔가 변했어요. 그 상태에서는 땅에 있는 식물로만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충분한 식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동물도 잡아먹을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부터 동물과 우리는 이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가축 외에는 굉장히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질서가 이렇게 생겼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가 동물을 잡아먹을다 할지라도 좀 욕망을 자제하고 어미새를 살려주는 그렇게 해야 사실은 피조세계가 온전히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배려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좀 적당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장면 뒤에 보니까 뭐래요? 그리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럴 때 내가 복을 받고 장수하리라는 표현이 10계명에도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5계명에 보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그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학자들이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생명이 길어지는 것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무슨 관계성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제 부모가 하나님을 경험한 세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톨릭은 효도하라고 번역하는데 그건 틀린 번역입니다. 공경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부모가 하나님과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자녀에게 교육을 시킬 때 그 부모의 말씀을 공경으로 받아들여서 따라하라는 거죠. 그럴 때 그 땅에서 너희의 생명이 장수가 되리라. 복을 받고 장수가 한다는 말은 그건 당연하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장수하게 하신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창조적인 어떤 원리, 그 질서를 유지한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과 장수를 허락할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첨언하자면요. 7절에 보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라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도 반드시라는 거에 관심을 뒀다고 했는데 이 반드시는요 앞에 있는 로 부정이 아니에요. 로 부정은 영원히 절대적으로 금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냐면 이제 문법적으로 부정사 절대형인데 요거는 그냥 강조예요. 그러니까 요 반드시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 이렇게 하는 것이 합당하다 정도.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는 개념은 아니고 어미새하고 새끼를 동시에 잡는 것은 좋지 않다.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8절입니다.
8절의 규정, 저는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야, 성경의 지혜는 정말 놀랍구나.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고려를 하시는구나. 고대 근동에는 절대적으로 이런 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에도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소위 말하는 건축법인데, 집주인이 지분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낙상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집을 흙으로 이렇게 짓고 난 다음에 지붕 쪽을 편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천막같이 뭔가를 좀 치고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멀리 바라보면서 휴양할 수 있잖아요. 지붕을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이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평평하게 만들어서 쉬는 거는 좋은데 잘못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지면 죽지 않느냐 이거예요. 너뿐만 아니라, 뭐 밤에 어두울 때,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오다가 그 지붕에 올라갔다가 쉬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낙상사고 벌어져서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그거 하지 말아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부지간에 저지르는 살인 행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해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금지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놀라실 거는 뭐냐면, 이게 율법의 명문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금지하는 그걸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고대 근동이나 현재의 법에서도 그렇게 그 사람의 어떤 욕망을 제어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집을 만들 때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다칠까봐 이런 거를 하지 말아라. 생명을 다치게 하는 거를 하지 말아라. 이런 의도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은 굉장히 놀라운 규정이다. 그것도 고대 근동에 이런 법을 가지고 있다는 건 참 놀랍다. 이렇게 이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이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다음 단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인간의 어떤 그 욕망을 제어한다 그러면 다른 거,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사람이 다칠 수 있다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예시를 들어서 하나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시 이것도 아주 특이한 규정이고, 하나씩 보시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서 심지 말아라. 10절에 소와 나귀를 한 결이, 이렇게 아시죠? 그 발 깔 때 두 마리의 소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소가 한 마리밖에 없고 나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귀와 소를 같이 이렇게 결의를 묶어가지고 같이 밭갈게 하는 거,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거고, 11절에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아라, 이렇게 돼 있고요. 여러분들, 이게 전부 다 로부정입니다. 영원히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벌써 율법을 어겼어요. 그죠? 우리 옷은 전부 다 뭐 혼방이거나 나일론이나 다 섞여 있잖아요. 그죠? 이거 절대로 하지 말라 그러는데, 그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인데,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 있죠. 두 가지를 섞지 말아라.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지향하는 바가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백성과의 차별성을 언급하는 거죠. 즉, 나는 배옷 아시죠? 배옷은 여름에는 시원한데 겨울에는 얼마나 춥겠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가죽옷은 겨울에 입으면 되고 배옷은 여름에 입으면 되고, 근데 가죽옷은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배옷과 가죽옷을 좀 섞어가지고, 그래서 좀 활동성도 있고 겨울에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고 싶어. 근데 법은 뭐래요?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유가 뭐냐? 왜 이렇게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느냐? 이유가 뭐냐 하면,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 백성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다르냐? 신앙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는 측면에서 다르다. 그래서 두 가지를 섞지 말라는 것은 두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라 라는 의미로 학자들은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자신의 욕망을 제어함으로써 오직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기 위한 법으로 이제 학자들이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12절입니다. 12절도 굉장히 독특하죠.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때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실로 이렇게 치렁치렁 다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매듭 모양으로 이렇게 다는 것을, 치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앞에 뭐 내용도 없고 뒤에 내용도 없고 갑자기 술 얘기가 이렇게 갑자기 뚝 등장을 하잖아요. 15절에. 예, 근데 이런 비슷한 상황이요. 민수기 15장에도 등장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민수기 13장이 이제 정탐꾼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사건인데 그 반역이 어디까지 등장을 하냐면 이제 민수기 17장까지. 민수기 17장은 아시죠? 그 아론의 싹이 난 지팡이 얘기.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계속 반역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15장의 후반부에 요 술 얘기가 똑같이 등장을 해요. 예, 옷에다 술을 달아라. 네, 그러면서 15장 39절에 어떤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옷에 치렁치렁하게 술을 달아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편하죠. 술을 달면 행동할 때 굉장히 불편한데 이 술을 달면서 불편할 때마다 어떻게 불편하면서 뭐라고 느끼는가요?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끔 불편하게 내가 행동하는 걸 불편하게끔 만드셨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 그 생각을 갖게끔 하는 장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라라는 말이 여기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12절에 떡 등장하는 걸 보고 앞에 1절부터 지금 11절까지의 내용이 자신의 욕망을 제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의 요구를 순응하고도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석을 잘 해왔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술 자체가 앞에 있는 내용을 전부 다 묶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너의 욕망을 제어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방향으로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묵상을 해보면 오늘 6가지의 다양한 이제 규정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 마땅한 바가 뭔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마땅한 일은 공통적으로 뭐예요? 다소 우리의 정욕을 억누를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을 신앙생활하면서 꼭 기억하실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우리의 정욕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룩한 방향으로 가기 어렵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적절한 제어와 그 방향성, 그 방식대로 가야 된다는 거죠. 다소 우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방식,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두 옷감을 섞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할 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이해하라고요?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요구를 들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을 알아야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그 욕망을 제어해야 되는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우리의 욕망을 어떻게 제어하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욕망을 제어하고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거룩의 요구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요구를 깨닫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